네. 자, 오늘 말씀이 이제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로마서 5, 6, 7장은 성화 관련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물론 매 주마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특별한 한 날을 정해서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명칭으로서 하나님께 추수감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구주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잘 아시듯이 미국의 신앙 독립에서 비롯된 주가 바로 추수감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감사했던 제목이 바로 그 자신들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기도 제목이었고, 또한 한국에서는 1904년 서정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추수감사주일을 날짜와 그 기도 제목을 또한 말씀하셨는데 그 목사님 말씀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이 11월달 이때로 정했습니다. 1월 셋째 주 이때로 추수감사주일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과 동시에 성찬식이 거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성례를 정하셨는데 바로 성찬식과 세례 의식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잠시 예배 끝나고 말씀 후에 같이 진행하겠고요. 또한 세례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식 관련된 성례와 관련된 두 가지 성찬식 그리고 세례가 오늘 모두 포함된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한 바로 그런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성경 말씀 가운데서 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세례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많이 행하고 있지만 세례가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행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말씀인데 이 로마서 6장 이제 22절까지 23절까지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가장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6장 1절부터 3절 말씀만 잘 이해하시면 이 나머지 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우리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6장 1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 같으십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사실 핵심입니다. 오늘 이 6장 전체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 6장 1절인데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들어왔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쓱 옆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가 죄인 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 율법이라는 애가 딱 들어와서 너 지금 죄 짓고 있어.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당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6장 20절 말씀에서 해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은 은혜가 더해져 있겠구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겠구나. 죄 짓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내 은혜가 계속해서 더해지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은혜가 더 커진다면 그러면 늘 항상 죄 가운데 거하면 나는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네? 그럼 난 항상 죄를 지어야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으며 바울은 이 로마서 6장 말씀에서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아멘. 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 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쁜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럴 수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 무슨 뜻일까요?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 우린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자, 무슨 뜻이냐? 죄에 대해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죄를 어떻게 거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죽었어. 죄는 끝났어.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한다고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 짓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의 이 패턴은 너희가 할 수 없는 패턴이야 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잘못됐어.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야,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의 개념이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쉽게 말해서 부산에 있는 사람이 지금 서울에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산에 있으면 부산에 거하는 것이고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거하는 거지 부산과 서울에 동시에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죄 가운데 거하면 죄 가운데 거하는 거지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은혜 가운데도 있고 또한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래서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죄 가운데 죽었습니까? 죄가 죽었습니까? 우리 언제? 나의 죄가 언제 죽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셨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가 맞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가 맞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죄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죄 짓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의 패턴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가 죽었기 때문에 그 패턴이 불가능하다의 결론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좋은 일 하셨네. 참 훌륭한 성인이셔. 이렇게 나가버리면 내 죄는 아직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는 십자가고 내 죄는 있으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의 패턴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을 때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고 있습니까? 내 죄. 내가 전에 지금 앞으로 지을 모든 죄. 내 정말 지긋지긋한 그 죄. 그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그럴 수 없는 이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절 말씀이 이제 핵심인데, 자, 그가 죄가 죽었음에 대한 실체를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세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오늘 앞서 말씀드렸듯이 질문은 바로 세례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세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두 개의 성례, 거룩한 예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찬식과 세례입니다. 자, 근데 이 성찬식과 세례는 모양이 다르고 뭔가 모습이 다를지언정 이 의미는 똑같습니다. 바로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예수님과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선포하는, 즉 내 죄가 해결받았음을 선포하는 게 성찬식이고, 세례는 나는 내 죄, 지금 내가 전에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그 나 옛 모습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나는 이제 죄를 해결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식 세례, 우리가 물을
그릇에 담아서 물을 뿌린다는 거 혹은 실제로 침례, 물에 들어간다든지 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바로 내 죄가 죽었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즉 성찬식이나 세례나 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내 죄가 해결받았습니다. 내 죄가 해결받았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다른 거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죠. 기독교는 다른 거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셨고 당신의 죄를 이기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믿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세례가 그렇구나. 그런데 말씀 가운데 뭔가 좀 특별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말씀 통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멘. 자,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자,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제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이제 세례 말씀을 전한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봤을 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고 느껴진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세례가 무엇일까?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요한의 세례는 정확히 다른 말로 말하면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자, 물세례는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러 많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바로 물로 주는 세례 의식, 바로 그것이 요한의 세례인 것입니다. 자, 세례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 말씀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요한의 세례, 즉 요한이 물로, 요단강의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그는 어떻게 세례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즉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물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 다른 걸까? 그러면 뭔가 좀 세례가 다 다른 건가? 두 번 세례를 받아야 되나? 자,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례에 대해서 배웠을 때 분명히 세례는 평생 단 한 번 받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게 바로 물세례죠. 물세례는 평생 단 한 번 받는 겁니다. 즉, 내 죄가 해결받다. 나는 이제 옛 모습이 죽고 내 죄된 모습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되었음을 만민 앞에서 선포하는 게 세례입니다. 내 죄가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세례인데 그거 이제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세례는 뭐냐면 그 다음 말씀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곡식에 농사 지으신다는 말씀일까? 지금 나 농사 지을 거야 이런 말씀일까요? 세례와 지금 용사 진다는 말씀일까? 나 지금 농사할 거야 알곡 쭉정이 잘 걸을 거야 이런 말씀일까요? 자, 이 말씀은 앞서 말씀했던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 여기서 불에 태우신다는 건 뭘까요? 지옥이죠. 지옥. 지옥에 태우신다. 한마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곳간에 들여지는 거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물세례는 성령 세례의 모형인 겁니다. 물세례는 우리가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행해지고 있는 물세례는 성령 세례의 모형으로서 내가 죄 사함 받음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성령 세례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세례가 바로 물세례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바로 그 물세례의 실체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죄 사함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너희한테 세례를 베풀 거야.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내가 실제적으로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물세례는 모형이고 성령 세례는 실체라는 점을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3절 말씀,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서는 무슨 말씀일까?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서는 무슨 세례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바로 성령 세례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이후에 받은 우리가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세례, 바로 성령 세례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즉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성령 세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죄 가운데서 죽었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가 죽은 상태야. 그런데 어떻게 너가 죄 짓고 회개하고 다시 은혜 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다시 은혜 받고의 패턴을 살려고 하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바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이고 4절 이하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너희가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됐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야? 라며 설명하는 게 바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이다. 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말 여러분들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시나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죄를 지금 분명히 바울은 죄를 지을 수 없어 죄에서 죽었다 말씀하는데 근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은 거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바로 육신에 붙어있다는 표현입니다. 육신에 붙어있다. 자, 우리가 이 몸에 뭐가 붙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팔이 붙어있죠. 팔이 붙어있고 다리가 붙어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지체라고 하죠.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자, 이것처럼 지체라는 것은 몸에 붙어있는, 육신에 붙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서 그것을 4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음란. 우리 몸엔 음란이 붙어있다. 또한 부정.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우리 몸에 붙어있다. 또한 사욕. 즉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 마음에 붙어있다. 또한 탐심. 즉 탐욕. 즉 교만이 우리 몸 가운데 붙어있다는 겁니다. 마치 1+1으로서 하나를 사면 하나가 붙어 딸려 나오듯이 우리 몸에 지체가 되어서 이런 죄 덩어리들이 우리 몸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지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맞죠. 내가 역시 죄 가운데 있으니까 육체에 이 죄를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지체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게 맞으면 그러면 죄 짓고 회개하고 구원 은혜 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이 패턴이 맞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뭐 어떻게 했어요? 이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우리 그냥 그렇게 삽시다. 죄 짓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이 패턴 그냥 그렇게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죄짓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죄짓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의 패턴으로 나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해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그 목적성에서 이탈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하나님 왜 구원하셨을 것 같아? 그렇게 살라고? 내가 구원했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죄짓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죄짓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의 패턴대로 살아라. 어쩔 수 없는 거 나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게?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는데 지금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 생각하고자. 그게 바로 세례인 거죠. 세례가 바로 옛 자는 죽고 새 생명이 얻어진 거. 그것을 선포하는 게 세례인데 그렇게 지금 너희가 됐는데 그렇게 내가 구원해 줬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구원해 줬는데 너가 지금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너는 내가 구원해 준 그 목적성대로 지금 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5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을 말씀하고 있고 6절 말씀에서는 바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에 종노릇한다 무슨 뜻일까요? 자, 종노릇은 무슨 뜻일까? 종노릇은 바로 어떤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종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 이제부터는 나는 주인의 말에 따라야 됩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무조건.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따라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사단과 법적 관계가 다 끊어진 겁니다. 법적 관계가 다 끊어져가지고 우리가 비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이고 그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에서는 바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됨을 입은 존재다 말씀하고 있고 8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다 말씀하고 있고 9절 말씀에서는 사망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고 10절 말씀에서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존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처럼 계속해서 바울은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와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죄라는 것에서 완전히 단절된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단번에 죽었다는 뜻은 이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유월절 제물이 되어서 그동안 구약시대 때 수많은 동물들이 드려야 됐던 그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죄무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니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 즉 속죄제물로서의 계속해서 매번마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보혈의 피로써 단번에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기 16장 2절 말씀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6장 29절 말씀에서는 일곱째 달 10일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속죄 제사를 모든 인류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죄를 다 사한 후에 용서받은 후에 그때 겨우 방울 들고 겨우겨우 들어왔던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혹시라도 요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혹시 죽으면, 그래서 방울 소리 나지 않으면 끌고 오려고 줄까지 매달아가면서 그렇게 들어갔던 곳이 지성소인데,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번에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단번에 해결하심으로써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처럼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쫙 열리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께 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건, 그 은혜를 믿으면, 그것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으면 예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한 삶,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특권이고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새 생명 얻은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죄짓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죄짓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의 패턴의 삶을 살 수 없어. 바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말씀, 이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 뭐라고 읽으시면 여길지어다 말씀이에요.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바로 그 원어로 로기데스테라고 하는데, 이 로기데스테라는 뜻은 뭐냐면 인정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죠? 너의 죄로 인해서 나는 십자가를 죽었고 부활했어. 그러면 너의 죄는 이미 다 해결받았어 라고 선포했는데, 아니요, 제가 어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좀 죄를 좀 많이 짓는 것 같아서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네요.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뭔가 인정하지 못할게요 라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을 바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베푸셨고 행하셨는데, 우리가 나는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해버리면은 이 말씀이 실제로는 행해졌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서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럴 일 없어요. 나는 그럴 일 없어요.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믿음은 그 약속을, 이 말씀, 성경 말씀에 있는 약속을 믿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시면서 이 약속을 믿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죽은 자다. 그러므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기데스테,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에서 다 죽은 자로서 죄 짓고 회개하고 은혜 얻고
이런 패턴의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고백하라. 가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나는 죄 가운데 죽은 자다. 나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자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